말씀은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신앙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단순합니다. 신앙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멋진 통로가 되고 멋진 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의 주인공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오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하게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다비다 이거는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뜻이고요. 이 의미는 사슴, 네,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리고로 바꾸면 도르가라는 이름입니다. 의미는 순결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과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부였어요. 과부였는데 어떤 과부였냐면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돌봐주는 과부였어요. 네. 혼자 과부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물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삶이 그냥 어렵지 않게 자기 혼자 살면 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냐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또 어떻게 해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옷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평생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과부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나 불편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힘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 있기 시작해요? 힘든 사람이 옆에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일도 있지만 외롭지 않고 점점 더 무슨 일을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네. 장애인 교회가 젊은 시절에는 눈에 있었는데, 저 장애인 교회도 있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저를 너무 천국에 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게 사명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힘든지 모르고 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하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약간의 불편함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힘을 뺏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옆에 그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요바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지금 가자 지구가 어디냐면 여기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막 가자 있고 막 한 데 있잖아요. 네, 그쪽이 여기고 여기가 요바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림으로 하자면 여기가 시리아쯤이고 여기가 레바논 이렇게 되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기쯤이 요바입니다. 요바 하면 누구 생각나요? 요나. 네. 물고기 밥이 됐던 요나가 요바에서 도망갔던 거기가 요바입니다. 네, 요바 거기 근처에 있었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가요.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얘가 이런 일을 했는데 죽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부 중에 죽은 사람이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 여자밖에 없나요? 당시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수명이 좀 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왜 이 여자만 어때요? 죽었는데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간청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도르가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여자만 살아나요? 뭐 때문에? 성경에는 이 여자가 왜 그랬다고 대답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런 사건들이 몇 군데 존재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곁에서 울면서 간청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인임 집사님 병들었다 생각해요. 그러면 주변에 간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울겠지. 네. 그리고 또 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도르가는 제가 보기에 주변에 있는 과부들이 이 여자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끝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불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했고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 안에서 했던 사명이 뭐예요? 과부를 돌보는. 네, 과부를 돌보는 거였어요. 과부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사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서구시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없는 거. 그렇죠.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보면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목숨을 건 그 공간에서 나를 물어줘요. 여러분 진짜요.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가족 외에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어요? 속옷이 하나님이 부르면 속옷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이제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속옷이를 위해서 정말 함께 죽고 싶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명이 필요해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랑 같이 만난 이유가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함께 장애인들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재밌었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속옷을 이용하려고 해요? 안 하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함께 놀아주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명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나눌 수 있는 공간,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게 사명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야 돼요. 그거는 바로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 과부였으나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를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 가족 외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봐요. 사명이 열리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명을 주고 살았던 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과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보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가 사명이었어요? 착한 일 하는 거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사명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죽었다고 해서 과부인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과부는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홀로 된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예요. 세상이 단 하나인데 이 여자가 죽었다고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그 여자를 씻어서 돌봐주고 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여자가 감당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해서 목숨을 걸어도 부족하지 않는 그 일을 가져야지. 그러면 내가 중독적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왜? 사명이니까 그걸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뭐예요? 힘든 거,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르가가 구제와 선한 일에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살려준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의 간청이 능력의 사람을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청함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간절함? 용사가 되는 간절함. 용사가 되는. 자, 여러분 용사가 될 간절함을 아침마다 외쳤습니까? 아멘. 네. 이게 비웃을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진짜 아침마다 단순하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네, 삶이 달라져요. 정말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만 이렇게 도르가라는 여인, 이 여자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때요? 구약에 보면 또 살아나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과부가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누구? 이방 여자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어때요? 엘리야를 위해서 빵 하나 만들어줬다고 하나님의 빵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런데 공급해줬던 그 빵을 먹고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배우고 그렇게 살면서 훈련 받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사르밧 과부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있는 유일한 보물 같은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원망해. 어떻게? 착한 일 안 했는데 살아납니다. 보세요. 엘리야한테 원망해. 아니 나는 당신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있는 보물 하나를 뺏어가요? 그렇게 원망해. 원망했는데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돌봤지만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 아들을 더 사랑해. 네 아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뭐 해?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네 아들 살릴게. 이런 마음 보여주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살아나. 그러면 이 여자가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내가 아들을 아까 오늘 우리 아들이 얘기했듯이 우상으로 섬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나를 볼 때 내 그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레벨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냥 나의 어떤 포장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포장된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살라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연인으로 살라고요. 나 누구로? 이문으로 살라고. 그냥 목사 이문호, 뭐 이문호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이문호. 바로 단순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이문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내가 고민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도르가가 아니 엘리야의 그 도움으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아니 결국 죽어요 인간은.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런데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나를 살려줄까? 이런 기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살아나는 기적이 또 있어요. 계속해서 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어둠에 속한 죽은 사람들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죽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빛의 사람으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얘기만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문제덩어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문제들, 정말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뭐야?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어? 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욕먹어 마땅하지만 너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지옥행이 예약됐던 너희들의 인생이 이제 천국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날마다 죽어요. 네, 자연스럽게 죽어요. 내가 자고 싶어서 이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가 그냥 어때요? 죽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요. 다시 살아요. 그죠? 석구씨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또 어떻게 해요? 아침만 되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다 사는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죽었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구나를 연습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우기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위해 물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비다를 살리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나는 용사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어떤 부활신앙? 네, 내 주변에 이제 사람이 넘쳐나요. 이제 석호씨가 나를 만났잖아요. 그죠? 석호씨 아프면 내가 울 거 아닙니까? 울지. 왜? 석호씨를 왜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석호씨를 만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인과 동시에 내가 사명이 뭐예요? 이 친환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안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이제 짝을 져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김지사님 한번 보세요. 저 권사님하고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보면서 한번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명자야. 사명자야. 힘을 내라. 힘내. 지치지 마라. 지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다시. 왼수야. 왼수야 하면 왼수로 보이세요? 아니요. 왼수야 하면 왼수처럼 보여요. 맨날 이 왼수 하면 왼수예요. 근데 갑자기 미소를 띠면서 사명자야 이렇게 해보세요. 웃어야 돼요. 그냥 이걸 가야지 속보던데. 사명자야. 이기자.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늘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러고 사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오 너는 소중해 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듣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어떻게 바뀌어요?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석호 씨는 저에게 이미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석호 씨한테 나는 어때요? 소중하죠. 네. 네,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는요. 네. 제가 왜 장애인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한 거. 세상에서 제일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석호 씨하고도 내가 정말 잘 지내는데 어떻게 단순해요? 석호 씨 잘하죠. 이미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요. 네.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이미 달라졌다고 믿어요, 제가. 네.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 쳐다보세요. 당신에게 천국은 예약됐습니다. 예약되었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삶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고 사명자라는 걸 믿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미 예약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뭐 저는 깨끗하고 석호 씨는 안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개미가 여러분을 위해서 와가지고 어머님을 위해서 개미가 와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을 짓고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성을 지어가지고 섬기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개미를 막 예뻐하고 축복해요. 집을 이렇게 개미가 막 와가지고 개미집 지어놨어요. 집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살충제 뿌리고 죽여요.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그 개미보다 작아요. 어때요?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께 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 어때요? 관심 있고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기만 해도 그 죄를 다 용서하시겠대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개미가 우리를 위해 개미집 짓고 경배한다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다 죽여.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모든 걸 다 참으시고 그리고 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시고 뭐만 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르가 다비다가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은 내 가족에서 머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멈춰지는 줄 아세요? 자꾸 내 이웃에서 내 눈이 멈추게 돼요. 내 이웃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근데 이웃은 누가 있어요? 내 가족만 내 이웃이에요? 내 곁에 있는 모두가 내 이웃이에요. 오늘 권사님이 딱 모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성코씨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이웃이니까. 제가 성코씨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이제 내 레이더망에 들어왔지.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아프다고 하면 제가 쫓아갈 거야, 안 쫓아갈 거야? 쫓아가죠. 문제 있다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고 왜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언제부터 석호 씨가 저는 이제 사명자입니다. 예수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네,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맞죠? 이게 피를 나눴다고 형제가 아니에요. 진짜 형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형제예요. 멀리 있는
친척이 가까워요? 아니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까워요? 네. 이제 석구 씨 누가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나랑 제일 가까워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뭘로 바뀌었어요?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비판적이고 불평이 많고 정말 모든 게 다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최근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도 고백해요. 난 안 돼. 가난해. 못 사죠. 맨날 이러는데 제가 늘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부자가 됐어요. 제가 부합니다. 그러면서 사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이 되기로 했어요. 왜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주인이신데 내가 왜 자꾸 내 인생을 좁게 보고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기 시작하세요. 나는 이제 80이야. 난 할 일이 없어라고 권사님이 제안하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단순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갈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늘 감사하기를 쉬지 않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거리가 넘쳐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소리 질러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저희 아들들이 뭔가 하고 잘못하면 소리 질러야 돼요. 왜요? 비판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는요 참으려고 해요. 입을 붙들어요. 제가요 자꾸 참고 제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왜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있는 데서 얘기해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얘기하면 또 그래 미안해라고 사과하면서 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선포하고 단순하게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장애인들하고 사역하고 상처받았을 때는 다시는 장애인 사역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딴 데 갔어요. 엄마도 보기만 해도 싫었어요. 왜요? 저를 괴롭히니까. 저를 괴롭혔고 제가 세웠던 모든 걸 뺏어갔으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야? 네가 내 아들 뺏어갔어. 네가 내 아들 예수님 뺏어갔어.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내 아들이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 마음이 오니까요. 장애인 부모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힘들게 했고 제가 정말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사랑하듯이 저들도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 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석구 씨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석구 씨가 사랑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애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저한테 오면 안기기부터 하는 거예요. 막 배를 막 문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오는 애들이 또 와가지고 안겨가지고 배를 막 이렇게 문대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드릴 것 여기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이제 가족에서 넘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것. 우리의 사명은요, 옛 것이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됐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보세요. 새 것으로 보이세요? 헛 것으로 보이세요? 엄마가 새 것으로 보여요? 네, 새 엄마로 보여요? 아, 새 엄마. 아, 자, 서보 씨 한번 불러보세요. 새 엄마. 아니, 얼굴을 보고 불러야지. 네, 새로운 엄마가 됐어요. 다른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새로운 엄마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아멘. 맞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늘 지는 삶에서 늘 이기는 삶으로. 너는 언제 바뀔래? 이러고 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새롭게 바뀌었지. 라고 새로운 아들로, 새로운 어머니로, 새로운 아들로, 새로운 딸로 그렇게 봐주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새롭게 하셔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기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